네, 7월 8일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나 어떤 영적 체험은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속한 가정이나 사회, 더 나아가 국가나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체험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사건은 전 세계에 아주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유럽과 아시아에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이 소개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 모습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은 그의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 체험은 기독교 역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과 삶에 주시는 교훈을 한번 발견해보고 또한 그 교훈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고 그의 신앙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달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탈리아, 로마죠. 이 로마 부대라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넬료는요, 이달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 부대의 장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대가 있고요, 중대가 있습니다. 한 대대 안에 4개 중대가 있을 수도 있고 3개 중대가 있는데 1중대, 2중대, 3중대 또는 찰리, 브라보, 알파 이런 식으로 중대가 있어요. 그 중대의 중대장급이 바로 고넬료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 2절은 또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이 고넬료가 로마의 장교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당시 로마가요,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를 점령하는 그 점령국의 장교가 피점령국의 신을 섬기는 것은요, 매우 이례집니다. 거기에다가 군대의 장교라고 하면 강함을 추구하지 경건함이나 어떤 구제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넬료가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주변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은요, 정말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는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 환경, 그러한 것에 결코 구애받지 않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이방인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점은요, 더더욱 놀랍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4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다.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백부장 중대장급 장교입니다. 대위 정도 되죠. 다이아몬드가 3개 정도 되는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청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 고넬료는 달려나가서 베드로 앞에 넙죽 절을 하고 있다. 이 역시 놀라운 모습이죠. 고넬료는 유대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로마의 장교였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교회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당시 사회적으로는요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 앞에 엎드렸어. 이것은 그가 베드로가 전할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가슴 졸이며 기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고넬료의 신앙과 태도, 이것은요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고넬료는 이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고넬료의 신앙은 바로 그의 가족과 그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어요. 고넬료가 경건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으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 말고도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에요. 온 집안 식구, 그가 가진 신앙, 그의 경건함이 자기의 집안에 영향을 끼쳤다.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가족을 신앙과 은혜로 이끌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신앙이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이 어디까지 뻗쳐져 있을까?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 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했어요. 이 말도 우리는 주목해봐요. 고넬료의 부하라고 하면요 그 역시 이달리아 부대, 그 로마 부대에 속한 병사였죠.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군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경건하기란 정말 어려웠을 텐데도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고넬료의 영향이 그 수하, 부하들에게까지 미쳤다라는 거죠. 고넬료의 신앙은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고 그의 부하들에게도 수하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끼쳤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장,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홀로 경건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가족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본문 2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뭘까요? 고넬료가요,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유대 지역, 유대 민족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달리아 사람, 로마 군대의 장교였지만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고넬료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신앙과 인격, 그리고 그의 구제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 사람들 전체가 칭찬할 정도였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내가 속한 무리에서 나는 칭찬받는 사람인가?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2절과 7절과 22절에서 보았듯이 우리는요, 정말 가족뿐 아니라 직장, 사회 등등 내가 속한 그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칭찬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 자, 그러면 고넬료가 지금 이렇게 베드로를 초청하고 한 이유가 뭘까요? 고넬료가 환상을 봤어요. 오늘 보면 3절, 제9시쯤 되어라고 했는데, 이 당시 제9시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고넬료는요, 그 시간에 맞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유대의 풍습에 따라 제9시 오후 3시쯤 이때가 기도하는 시간이었기에 고넬료도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환상을, 그 환상 속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다가와 고넬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4절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천사는요, 내 기도와 네가 하는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이 기도와 구제를 기뻐하셨다.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셨다. 우리가 기도와 구제에 힘쓸 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행하는 구제와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을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구제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비록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 묵묵히 잘 한다. 그 누가 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5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바로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너의 집으로 청하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만,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이제 말할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44절로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니.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성도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가시적 현상, 즉 사람이 볼 수 있었던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은요, 오순절 다락방 120여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그리고 본문 47절로 48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소식은요, 이제 저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정말 이방인들, 무할례자,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비난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에 관해서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내가 고넬료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받았던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그 자리에 임한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누가 막을 수 있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니까 이제 유대인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인 줄 알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그러한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다. 여러분, 그것이 퍼지고 퍼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옵니다.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가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가능해졌고요. 고넬료 사건이 만약 없었다면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아마도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실 수 있었겠지만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벽 앞에 부딪혔을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통로였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값진 사례이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고넬료처럼 값지게 사용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져 있고 경건한 모습을 유지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값지게 사용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기도에 힘쓰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내가 막 일부러 막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 내가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타나죠. 된다라는 사실.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실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지극히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다른 사람이 대신 믿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향해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요, 자신의 신앙의 출발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무릎 꿇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어머니의 기도는 내 마음에서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가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고넬료의 경건한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신에게만 머물러져 있지 아니하고 가족과 그의 수하들에게 흘러가고 결국에는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고넬료가 구원받은 이유가 그의 어떤 경건함이나 구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건을 기뻐하셨지만 천사를 보내어 곧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부르게 하셨어요. 이것은 고넬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 그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의 복음의 진실성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본래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용서받고 사랑받았기에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는 다시 붙잡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고넬료처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다하는,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